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고난주간의 목요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과정에 만찬을 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과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형식을 파괴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꾸짖으시고 또 잘못된 것을 거의 대부분 파괴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의식을 제정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를 하신 곳은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 제자들이 같이 모였는데 분명히 그곳에 발을 씻겨주는 대야가 있었고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하여라. 나처럼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을 이제 영어로 Maundy Thursday 그렇게 부르는데 Maundy란 말이 세족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족식을 직접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세족식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세족식이 끝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고 손과 발을 씻겨주신 후에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셨죠.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의 명령을 제정을 하시는데 이 세족식과 성찬식 사이에 제자 한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누군가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세족식에는 참여했지만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세족식이 끝나고 이제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넘겨줄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날 밤에 마지막 그 식사를 마치신 후에 밤중에 유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알거든요. 평소에 기도하러 가시던 그 감난산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성찬에 대한 예식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만져지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떡과 잔의 형태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이 사실은 애찬의 형식을 띠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의 그 모임의 그 주된 부류들은 대부분 그 노예들이나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꼭 그 성찬 예식이 치러졌고, 그 성찬은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 후에 점심을 같이 나누죠.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행해지기도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잘못 행해져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한 꾸중을 하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좀 음식을 미리 먹을 수 있는 사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일이 끝나고 나중에 온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약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남겨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성찬을 너희가 그렇게 잘못 행하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자, 왜 성찬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편이 되는가? 사실 성찬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형식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찬이 은혜가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예식을 정하시고 그 예식 가운데 내가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찬의 형식을 뭐 떡을 어떤 떡으로 할 것이냐, 뭐 그 잔은 뭐 포도주로 할 것이냐, 포도 주스로 할 것이냐, 뭐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식을 제정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성찬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바울이 얘기했죠.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성찬은 가장 은혜로운 예식이고 가장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의식인데, 그 의식 가운데 죄를 가진 채로, 마음속에 죄가 꺼림직한 죄가 남아있는 채로 그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 후에야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도 가르쳤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셨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바로 이 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날, 바로 그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그날 너희와 함께 이 성찬의 예식을 다시 한번 치르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예식을 치른다. 그리고 바로 이 나누어진 떡과 또 나누어진 잔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떡과 포도주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주 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갑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찬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떡과 포도주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예식을 정해 주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를 위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은혜는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것을 영적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떡과 잔이 우리가 받는 그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렇게 카톨릭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거나 잔을 이렇게 흘리거나 그러면 아주 크게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했었습니다. 또 한때에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잔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떡만 나눠주고. 왜냐하면 이 잔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눠지는 과정 중에 피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면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때는 캐톨릭에서는 성찬식에서 떡만 나눠주고 잔은 그냥 그 신부와 사제들만 나누어 먹고 그런 적도 있었죠.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 떡과 잔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은혜다. 상징으로 우리에게 은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떡과 잔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또 지금 개혁교회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의 떡과 잔 그것은 일종의 형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계속 행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개혁교회에서 좀 잃어버린 전통 중에 하나가 성찬의 전통인데 지금도 루터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또 UCC라든지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데도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1년에 4번 이상 성찬식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 성찬을 치릅니다. 근데 이 성찬이 이제 그 형식에 흐르지 않고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고 성찬에 대한 그 의식을 깨달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가장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최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성찬의 명령과 성찬의 약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깊이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 이것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